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은 비웃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죄에 놓인 상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비웃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만 아버지 늦은 비로 갚아주시는 주님이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남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아버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풀려서 하늘에서 풀려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정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깨달은 믿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여호와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고도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처음 주신 이렇게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갇힌 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을 해요. 뭐 사람인지도 모르고 천사인지도 모르고 이제 대접을 하는데 그 대접하는 그 손길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거라고 이 말씀 속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이지만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놀라운 일이 전도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이제 손님을 대접하게 되어지는 우리 만나는 모든 인생과 시간과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대접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 전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천사를 대접하는 일,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보더라도 우선은 우리가 우리의 손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부지 중에 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손길이 어떻게 베풀어져야 될까,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아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했대요. 우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 우리를 만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 중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흘러가고 있는지가 이제 보이거든요. 우리 시간표 속에 우리의 부지 중의 시간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가 어쩌면 이 부지 중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이 시간들을 제대로 인도받아야 된다라는 건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도 이 부지 중에 흘러가는 시간은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지길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해보고 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밝히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를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아까 말씀처럼 35장 말씀처럼 이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전혀 그런 선한 그 일한 것들을 우리는 모르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부지중이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요, 이런 일들을 못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모르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이제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일을 봐야 돼요. 이제 그 일을 봐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 수요일날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두려워함 없이 그냥 아주 담대함으로 내일 일을 우리가 오늘 알고 지내게 되어지는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대부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왔다 가시는 그 일들이고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오실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상황이 보일 때도 우리가 이제 문제와 상황을 대면하는 것은 미리를 보는 거죠. 이 문제 속에 상황 속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문제가 주시는 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꼭 찾아야 되는 숙제를 해결하듯이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마음매와 닿지는 않거든요. 숙제는 아니에요. 숙제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알게 되어지는 건 거죠. 어떤 때는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막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애만 걸 찾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야 라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알게 되어지는 부분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실 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 부음의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던 그 마리아처럼 그런 병든 자에게 또 죄인들에게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빨리 죽어주세요 하는 우리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후대만 보더라도 예수님 빨리 와서 십자가 져주세요.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아는 자만 이 눌림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두 번째로 사실은 말씀 속에서 이게 지식으로 알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걸 묵상을 해봐가지고 진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져 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사실은 지난주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묵상해 봤던 것은 목사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느 한 목사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처음에 교회가 너무 안 돼서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셨다고. 그런데 성도 한 분 한 분 들어오면서 교회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는 그 분들을 모시고 교회당을 옮기면서 사채를 쓰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를 교회가 되어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갔죠.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경제사범까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제 한 분 한 분, 어떤 분은 아파트 분양권까지 갖고 오셨다잖아요. 그게 그냥이 아니었대요. 그게 이제 개발되어지는 곳이어서, 뭐 이분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거역할 수가 없는 상황이까지 몰아가셨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크게 목사님이 배포가 크셨나 봐요. 아니면 하나님 한 분 믿고 막 일을 저지르셨겠죠. 그렇게 일을 해가면서 막 50억이라는 돈까지 막 필요하게 됐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처음에 이 보증을 서게 되어지는,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지만 보증을 서게 돼. 저도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보증을 섰거든요. 보증을 서서 모든 성도가 보증 섰어요. 한 사람이 그 맡은 금액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300이라는 돈이었거든요. 그것을 모든 성도가 다 그 보증을 서가지고 운행권 잡아가지고 돈을 먼저 빌려서 이자를 먼저 갚고, 이자가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 보증선 분들이 이제 교회를 한 명 한 명 빠져나가게 되면서 40명이었던 분이 이제 30명이 나가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때 그 사채 쓰지 말았어야 하지 않냐. 사채가 뭔데,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썼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가 점점 크게 건축이 되어지면서 이게 배포가 커질 게 아니라 또 우리 수준에 맞아야 되지 않았냐라는 많은 말들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볼 때에 청년들밖에 남지 않았던 그곳에서요, 저는 어떤 기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서 모든 것들이 해결돼 가지고 이제는 그 청년들이 완전한 중직자가 되어져 가지고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서 결론까지 왔던 이 어떤 한 목회자의 이 한 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우리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라는 부분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부분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갈 거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린 그것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린 사실 우리 인생을 전부 주님께 맡겼거든요.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교회,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우리가 무겁지 않은 가벼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을 일이잖아요. 혹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를 통해서 인도받았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사채를 쓰시더라도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 있을까요? 잠잠히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사채를 쓰시더라도 교회를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한 성도가 부담스럽다고 만약에 교회를 기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목숨을 거는 믿음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화를 들어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성전 건축이 부담이 아니죠. 사실 저도 눈을 조금 열어보니 이 성전 건축이요, 지금 우리에겐 기회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기회. 지금 이 교회처럼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건 거죠. 아무에게나 이 기회 주십니까? 그러고 보니 저는 가는 곳곳마다 성전 건축을 했네요. 처음 갔던 교회도 성전 건축을 했고, 저희 마지막 교회도 성전 건축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땅 처음 훅 팔 때부터 갔거든요. 저쪽 교회도 그렇고. 참 그렇게 됐네요. 그냥 오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에 갔고, 땅을 파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에 팠고, 벽돌 나르자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날랐고,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작정 헌금하자 하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했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따라온 게 그냥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 수준으로 이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건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만큼 움직여야 될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움직여야 할 힘이 없어서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분별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인지 일어나야 될 때인지. 우리는 또 요즘에 은혜 받는 거는 그거예요. 저는 말씀을 깨닫고 움직일 힘이 있어야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요만큼 힘 주시면 요만큼 움직이면 되고, 또 요만큼 힘 주시면 요만큼 움직이면 되고, 그거 함께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속냐하면, 그래 내가 힘이 없으니 움직일 수 없어 라고 내 스스로 나를 인정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힘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힘을 우리가 어쩌면 찾아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에 지금 부지 중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받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먹여줬다. 이게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진짜 조그만 힘을 주실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있으라 하신 곳에 있고 가라 하신 곳에 가는 것이 어쩌면 이 예수님을 먹이고 입히는 일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사실 이 예배가 예배되길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은요, 새 가족들이 계시고 그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여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새신자 새가족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받은 은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새가족분들이 오셨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빈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모이면 먼저 무엇을 할까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포럼해 주실까? 라는 걸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움직이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가족 부원이라고 생각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들여다봐서 한 성도님이 보였을 때 붙잡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묵상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일이 이런 사건과 사람과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권고에,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 속에서 찾아야 될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른 비에 놀래요. 비가 오면 놀래요. 우리가 농사가 잘 돼야 될 건데 딱 비가 오면, 씨를 뿌렸는데 비가 오면 놀라지 않지만, 이제 비가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오면 놀라잖아요. 어쩌면 그게 이른 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뭐 견딜 수 없는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사실은 다 이른 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율법들이 다 이른 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이른 비의 이른 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른 비, 이런 율법을 통해서 늦은 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었던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이른비 앞에서 놀래요. 왜냐하면 사채라는 게 웬 말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할 땐 믿음으로 구합니다. 30배, 60배, 100배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사채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도저히 내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돈이 없는데 무엇을 하냐, 이것은 완전히 속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없는 저에게 돈을 주시고요, 믿음이 있으면 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예를 들었던 교회처럼 인도받을 걸 확신하느냐, 그걸 저한테, 나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늦은 비가 있기 때문에 이른 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험한 조천지역, 우상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를 너무나 정말 만연하게 하고 있는 이 바로 요 밑에가 불사리탑이잖아요. 이 불사리탑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4개의 강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우리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오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십시오. 그냥이 아닙니다. 처음도 그냥이 아니었거든요. 한 분 한 분 진짜 이렇게 핀셋으로 하나님께서 꼬집어 가지고 이 주은혜 교회 이렇게 놓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 수준을 완전히 초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번 주 말씀을 주신 줄 믿고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들을요,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를 초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맞이해서 늦은 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전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는 이른 비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교회를 주여 세우실 것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마라의 물, 쓴물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단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 늦은 비의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 곤비한 것을 주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무엇인지가 주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죄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 아버지, 우리가 이 예를 들었던 교회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죄인의 자리에서 정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주여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말씀에 승리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정말 아멘할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시간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